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세 가지 위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안식주를 가지고 11월 초에 한국 11월 달에 방문, 겨울 시작하는 그 시점이 한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에 나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과 다르게 크리스마스가 한 달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 대비 비주얼로 많이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상점마다 추리와 데코레이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1월 초부터 분주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덤덤해진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이유 없이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렘으로, 또 설렘 자체가 자신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른 아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크리스마스의 존재는 설렘 그 자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설렘의 이유를 안에 들여다보니까 크리스마스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설렘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선물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나요? 연령별로 기대하는 선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엘리멘터리까지는 보통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보니까 레고가 1등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레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가 그 선물로 1등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캐릭터에 관련된 제품들을 좋아했고 학습 왕구 등등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틴부터죠, 13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무슨 선물을 이 청소년들이 좋아할까요? 첫 번째가 보니까 애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캐시, 상품권, 쿠폰 이런 게 첫 번째로 되었습니다. 가장 선호한 선물 1등이 캐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기, 그 다음에 뷰티용품, 패션 잡화 등등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어른들 장년들을 보니까 장년들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하시네요. 뭐니 해도 캐시. 그 다음에 여행, 건강기능식품, 스마트기기, 안마기 등등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도 있어요. 산타클로스를 완벽하게 만나는 5가지 방법. 우리 크리스천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 전 크리스마스를 장식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필요한 케이크를 만든다. 영화나 공연을 관람한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다. 그리고 5번째,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도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산타에게 보내는 앱이 생겼습니다. 앱도 개발이 되는데 산타 레터 앱이라는 그런 앱이 생겼습니다. 보여줘 산타라는 이 앱을 누르면 스마트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알려줘 산타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스토리 산타는 핀란드 산타의 프로필, 마을 소개 등등 산타의 모든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스토리 산타 안에는 산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Q&A 이런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죠 산타 앱에는 산타 레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희망하는 주소로 산타의 편지가 배달하는 그런 앱이 지금 개발이 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별게 다 나오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분이 여러분 선물입니까? 휴일 어떤 이벤트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 예배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삶의 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사람의 소개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데 어떤 위로를 기다리냐? 나의 위로가 아니라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불어서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함께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이 사람의 기다림 끝에는 어떤 위로들을 누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몬의 기다림은 첫 번째로 기다림을 통한 소망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소망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당시 시므온이 노년이 돼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 국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압자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소망은 아마도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가 캄캄합니다. 자유가 없고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로마 제국의 컨트롤 받았던 그런 시기,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런 컨트롤 받았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여전히 노인이 된 시몬에게 있었지만, 시몬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가위로 이 고치 위에를 잘라주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소년이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고치를 잘랐습니다. 이게 영어로 지금 듣는 분이 제가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한 발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쿤을 자른 거예요. 누에 고치 끝에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한 대로 나비가 쉽게 그 누에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빠져는 나왔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비가 고치를 쉽게 빠져나왔지만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몸의 액체가 날개 끝까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쪼그라든 채 날지 못하고 나왔지만 곧 그 나비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을 기다리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힘들게 하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빚으시는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복된 그런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은, 평생의 기다림은 이 누에가 고치 속의 시간과 같았던 그런 단단한 기다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소망이 된 이유는 그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소망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은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시몬이 붙잡은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5장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시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근본에, 이 상고에 있었던 영원히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다림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몬의 기다림은 성령 안에서 준비된 소망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준비된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깊이 교감하는 기다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 성령 안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능동적인 준비는 성령의 계시가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계시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기다림을 가졌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시몬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파수, 이 성령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킨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소음이 많죠. 절망을 주기도 하고 의심을 갖게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주는 이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신호,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시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성령님의 이 신호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시므온이 누렸던 것처럼 이번 성탄의 이 주일을 맞이하는 또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기다림은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의 기다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막연한 희망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성취될 것을 보장받은 언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 소망이 시므온의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오늘의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본을 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맞춰 어떻게 된다고요?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타이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는 그 시점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험한 산속에서 등산객들이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길을 잃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등산객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나침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을 꺼내 들었더니 나침반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등산객은 나침반을 보면서 이 길로 가면, 이 나침반대로 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갈수록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수풀이 우거지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길이 아니라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은 나침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마침내 자신이 헤매던 그 산속에서 마을을 찾아 나오게 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성령이라는 영적인 나침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이 시므온은 인간적인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만남을 가져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아기 예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디바인 타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시므온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복된 만남인가요? 시므온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다리던 메시아는 만민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31절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 기다림이 복된 이유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암흑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복된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구원의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그 은혜,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복된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이 시몬이 보았던 영광처럼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의 기다림을 통한 첫 번째가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축복된 복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몬의 기다림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은 또 성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기다림은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터뜨린 이 찬송은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았기 때문에 감탄하는 감탄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탄입니까?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영광이다 라고 기쁨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지탱해 온 약속이 실현되는 이 먼 얘기 같은 이 소망이 현실로 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쁨의 순간이 시므온의 기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평생에 걸쳐 하나의 거대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가는 왕으로부터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나에게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가는 세월이 흘러서 열심히 그 벽화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벽화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 화가가 눈이 침침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게 손도 떨립니다. 사람들은 또 이 노인을 보면서 과연 저 화가가, 저 노인이 그 벽화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며 수근거린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인 화가, 나이가 든 노인 화가는 매일 붓을 들고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그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의 눈동자를 그려내야 되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 전체에 생명력이 돌기 시작했고, 노인 화가는 붓을 내려놓으며 이제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을 환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만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기쁘십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제야 이 벽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야. 평생 이 점 하나를 찍기 위해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노인이 된 이 시므온이 바로 이 노화가 같은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의 기쁨은 바로 이 마지막 점, 이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죠. 점정, 화가의 마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마지막 점을 찍는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력에 불어넣는 마지막 한 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은 누구이십니까? 그 주인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도 아니고요, 기다린 선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주님, 이제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 종이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이제 마지막을 I'm finished 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어쩌면 이 시므온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감격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감격이었다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서 평생 등대지기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안개가 끼는 그런 날에도 매일매일 이 라이트하우스, 이 등대의 불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탔냐면 수십 년 전 헤어졌던 아들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등대 불빛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노인이 등불을 켜며 보낸 이 수만 시간의 이 기다림, 아들을 품에 안는 단 1초 안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기쁨으로 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이 기다림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기다린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실체와의 만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끝에 기다리려 있는 세 가지 다음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쁨이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고 축복의 만남의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눌렸던 마음들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성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그 만남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래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